오늘은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가장 내 평생에서 기쁜 얼굴로 인사할 텐데 어떻게 인사할 거냐 하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기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성전에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습니까? 기쁨이 있으셨어요? 큰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 똑같지는 않아요. 기쁨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한쪽에 큰 걱정거리를 갖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작년에 부활절하고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이고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겨우 나왔네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나오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큰 기쁨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두 제자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한 25리 정도 되는데 한 10km가 아마 조금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걸음거리로도 3시간에서 한 4시간, 많게는 5시간도 걸릴 수 있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 이외의 제자인데 이 둘이 걸어가는데 이렇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발걸음도 힘이 하나도 없이 터덕터덕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똑같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어서 500년 전에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진짜 그 메시아 같은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3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검이 되셨어요. 이 안에 있던 모든 소망은 다 사라지고 이젠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여러분 슬픈 빛은 어디에 띄어지는 겁니까? 얼굴에 띄어지죠. 얼굴은요 우리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 마음이 슬프니까 그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가지고 그 슬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음에 있지 않고 그것이 마음을 넘어서 어디로 나타납니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슬픔에 이 두 제자들은 꽉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요.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운 오늘 고백을 하는데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정말 선지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 할 자라고요? 속량할 자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20절로 가보시면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뭘 합니까?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21절 후반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라고요? 사흘째다.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 제자 둘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그게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 제자들과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먼 사이였을까요? 가까운 사이였어요. 3년 동안 한솥밥 먹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본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셨다는 여러분 이야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천사들인 겁니다. 천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해 들은 건데 그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천사들의 이야기인데 그 천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거를 지금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그냥 터덕터덕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 둘을 보시고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5절과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제 답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서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고 영광은 죽음과 부활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잘 보세요. 27절에 뭘 하시냐 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여러분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갖고 와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다 갖고 와가지고 이 답답한 두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봐봐, 이거 1번은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은 이렇게 되는 거고 3번은 이렇게 되는, 4번은 이렇게, 5번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꼼꼼히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부활의 놀라운 그 소식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왜? 아니 보세요, 지금 자기들도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다고. 내 가까운 여인들이 또 천사들이 그걸 알려줬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실제로 옆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다 들고 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다 해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 뭐가 가려졌다고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려졌다는 뜻이 그냥 눈이 이렇게 안 보이게 싹 가려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뜻이 잘 보세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은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냐면 체포예요. 이거 붙잡는 거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포는 뭐냐면 구금하려고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 가지고 뭘 합니까? 마지막으로 굳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 딱 붙잡혀 있는 게 뭐냐면 가려졌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눈이 가려졌다는 게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 그 고난 주간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힘들면 여러분 언제 힘들까요? 네, 여러 가지 힘들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이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해야 되고 주일이 되면 해야 되고 수요일이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목을 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가 저한테 그랬어요. 주제가 다 죄였어요. 죄였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죄들이 막 나와요. 근데 저도 상당히 힘들고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목요일이 제일 힘들었는데, 목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방에 내려와서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그 앉은 그대로 언제까지 있었냐면 5시까지 있었어요. 꼬박 10시간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5시에 왜 일어났냐 하면 저녁에 신방을 가야 되니까 일어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앉아 있을 판인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번 주 너무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실 제가 고난 주간에는 뭐 금식도 하지만 전심을 하거든요. 근데 저녁에 한 권사님이 83세 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저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신방 잘 안 하지만 뭐 어떡해요, 당연히 가야죠, 그 권사님한테.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같이, 저도 시골 출신이라 권사님 아주 구수하게 맛있는 시골 반찬들 막 이렇게 해주셔서 같이 막 먹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 팔이 좀 아파요. 근데 많이 아프시대요. 예전에 여기 팔을 그 인대가 끊어지셨대요. 그래서 그 인대를 잇는 수술을 하셨는데, 근데 이번 주에 똑같이 그렇게 아프시대요. 인대가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권사님, 아프시면 어디 가야 되죠? 병원에 빨리 가세요. 빨리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죠. 주사라도 맞으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저 월요일 날 병원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병원 언제 가야 됩니까? 다음 날 금요일 날 가야죠. 그게 맞아요. 근데 월요일 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아프신데 빨리 가서 치료 받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이게 아파 보니까 혹시라도 병원 갔다가 이거 수술할지도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수술하면 뭐 해야 되죠? 입원해야 돼요. 입원하면 새벽 예배 못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다 끝나고 부활줄 예배 다 드리고 월요일 날 병원 갈 거예요. 이거 죽을 병 아니니까 조금 참았다가 그때 갈게요. 제가 진짜 뒤통수를 무슨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제 눈은요, 설교 준비 잘해야지,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야지, 이걸로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한 200분 나오시는데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멀리서 오십니다. 그분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차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런 분들 앉아 있는데 제 눈이 가려진 거예요. 뭘로 가려졌냐 하면, 설교 준비하는 거, 그거 20분 뭐 이야기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눈이 다 가려져 가지고 내가 봐야 할 사람들을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10시간을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그 말씀이 저한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렇게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내가 참 힘든 어떤 일이나 사건들로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육체에 있는 그런 고난과 질병 때문에 가려질 때도 있고,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내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요, 주일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뭘 해도 좋지가 않아요. 그런 눈이 가려진 상태로 계속 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생명이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어디로 끌려갑니까?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야기 다 들었고 천사들의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옆에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이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도 그게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눈이 가리워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도 다 죽었고 소망도 사라졌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다 잃어버리고 가는데 여러분,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뭘 구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실망해가지고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 하시는데,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상에 함께 참여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가지사 축사하십니까? 그 떡이 뭐죠?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걸 주려면 여러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걸 찢어야 돼요. 여러분, 피를 주시는데 그 피를 주시려면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3일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 죽으셨던 분이 3일 만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냐면, 야 너희들 눈이 가려져 있지? 이거 먹어. 내가 내 몸 찢어줄게. 내 피 부어줄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기 자신을 이 두 제자들에게 내어주고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내 안에 생명이 다 사라져가는 그때 여러분, 누가 찾아오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뭘 하시냐 하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주시냐 하면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준대요. 첫 번째는 뭐죠? 죄사함과, 두 번째는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해요. 예수님이요, 가려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쁨도 다 사라진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우리 안에 뭘 회복시켜 주시냐 하면요, 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다 밀어내시고 거기에 여러분 뭘 채워주신다고요? 생명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여러분 가리어진 이 눈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서, 가리워졌던 그 눈이 밝아져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가 누구죠? 우리의 눈이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받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눈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아지게 되면 내 옆에 계신 분이,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알게 되고, 밝아지면 말씀을 읽어도 이제 은혜가 되고, 밝아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한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우리 마지막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보세요. 오늘 33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곧이라고 시작하죠. 그 예수님의 주시는 살과 피를 딱 받고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릴 때, 그때, 곧 그때 이 제자들이 뭘 하는지 보세요.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걸어갔어요? 소망도 없고
슬픔이 가득하여서 절망 가운데 터덕터덕 걸어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시 한번 받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그 마음 가운데 생명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니까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반대로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기쁨이요?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이 그 10년 가운데 가득해가지고 그 큰 기쁨 가지고 주님 주시는 생명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큰 기쁨으로 뭐 하는 길입니까? 달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문 열고 들어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길이 각자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조금 기쁘기도 했고, 어떤 분은 큰 기쁨이 있을 수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냥 맨날 오는 그 길이었어. 어떤 분은 정말 힘든 여정을 걸어서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뭘 베풀어 주셨죠? 성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이 살과 피를 받을 때 내 가리워진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잃어버리고 있는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성찬이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저 문 열고 나가는 길은 여러분 내가 걸어왔던 고난의 길, 힘듦의 길, 무관심의 길, 아무것도 아닌 길, 그 길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길이 된다고요? 큰 기쁨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특별히 우리를 위해 또다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워졌던 그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성전문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기쁨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 기쁨 너무 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